우리 시온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상과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또한 명하시기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회개와 복음의 선포는 과거 이스라엘 땅에서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오늘도 선포되고 있는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자리가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굿뉴스, 좋은 소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훨씬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 단순히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 정도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생각할 때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복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되었던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그 복음을 알고 들은 것에 멈추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변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 대화를 읽으면서 마르다의 두 가지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는 자로서의 마르다, 그리고 믿는 자로 변화되는 마르다를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아는 마르다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오실 것이라 알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은 오시면 병든 자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알고 있었던 몇 안 되는 지식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마르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마르다의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그가 당면한 슬픔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죽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에서 그 알고 있는 것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서 뒤늦게 도착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가 죽기 전에 이곳에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여러분 따져 묻는 것입니다. 왜 늦게 오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화를 들으며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르다는 모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의 범위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마르다는 마음을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경적 지식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삶을 통하여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압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도움이심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니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직 아는 것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을 가진 한 등산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한 등산객이 산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나침반이 있고 지도가 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은 산에서 헤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등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기상악화로 인해서 산에서 길을 잃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나침반, 가방에 가지고 있는 지도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둥절 당황하면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걸음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이 큰 조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나침반과 가방에 있는 지도가 이 사람에게는 어려움 가운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 속의 등산객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고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등산객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주머니 속에 있는 말씀, 내가 듣고 간직하고 가방 속에 넣어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여러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과거의 아쉬움이나 현재의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라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요.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르다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알고 있던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장사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다라는 진리를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이 믿음은 현실적인 절망의 문제를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있음을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곳에서 이제 믿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믿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고층 빌딩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요. 그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장비를 확인하고 장비의 종류를 배우고 로프 매는 법, 밧줄의 강도, 바람을 측정하는 대처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수칙과 과학적 원리를 숙지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을 시작하려고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 서는데 그가 지금까지 알고 배웠던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비의 종류나 로프를 매는 법을 알아도 그의 발이 꿈쩍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힘입어서 이제 그 몸을 로프에 던져야 합니다. 이제 그 로프를 의지하여서 건물 밖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마르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며 생명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알고 고백한다 하여도 우리는 이제 그 알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프가 매여 있으니 이제 그 몸을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이고
아직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지만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과 생명이신 것을 압니다 라는 사람과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속에서 현재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거대한 파도와 폭풍에 힘들어합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고민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고통 중에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의사가 그 병을 정확히 진단해서 아주 좋은 약을 처방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처방전을 받아들고서 그 약의 성분과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을 그는 사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매일마다 그 처방전을 꺼내서 읽으면서 기뻐합니다. 이 약이 나를 살릴 수 있다. 이 처방이 있으니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마다 처방전을 꺼내 읽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병은 악화됩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이죠. 아마도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 받게 되었다,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처방전, 생명의 처방전을 주머니 속에 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약을 믿고 복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으로 부딪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한번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마르다의 믿음은요,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걸어가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마르다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처음에 주저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의 시선에 주목하여 보면 세상의 눈으로 여전히 그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르다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의 진보를 보게 됩니다. 아는 것에서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마르다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마르다의 이 믿음은요, 기적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이제 그 믿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믿는다면 이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한 증거로 나타내야만 합니다. 세상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는 자에서 여러분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에서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찾아오든지 절망의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에 만족해 오셨습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아는 것을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에서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Knowing about Jesus에서 Knowing Jesus.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about을 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12년 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내밀어 고침을 받았을 때 그는 믿음의 인생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요,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정말 기쁘고 뜻깊은 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셔서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정착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분이 무려 9분입니다. 여러분, 9분의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섬겨주셔야 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걸어왔던 이 어려운 걸음들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삶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넘어 믿는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이제 믿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삶의 문제에서 넘어지고 원망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자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이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믿는 자로 살아왔다면 더 능력 있게, 더 힘 있게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